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원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새롭게 중건한 헤롯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무려 70년간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70년이 참에 자유의 몸이 되게 해 주셨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지었는데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대단히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 이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자 탄식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스룹바벨 성전을 새롭게 중건을 하였습니다. 무려 46년 동안이나 성전을 중건을 하였으므로 아름답기가 그지 없고 대단히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랍비들의 기록을 보면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헤롯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헤롯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12절 13절의 말씀처럼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강하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어야 하며 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어야 하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어야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의 공식 화폐는 헬라 화폐와 로마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반드시 내야 하는데 성전세는 반세겔입니다. 여기서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화폐로서 성전에 들어갈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겔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멀리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짐승을 가지고 올 수 없기에 성전 안에서 필요한 짐승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성전 안에는 세겔로 환전을 해주는 이들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환전을 하고 또 비둘기를 팔면서 폭리를 취하였고 그 이문을 제사장들에게 상납하는 그런 검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바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하늘과 그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지 못하고 다만 성전을 지어 그 이름을 모셔두고 그 이름을 분양할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향하여 기도할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멀리 성전과 떨어져 있어서 성전에 오지 못할 형편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성전에 나오지 못할 형편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와의 검은 거래를 통해서
폭리를 취하고 또 상납하는 그런 폐단이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표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셨기에 성전은 속죄의 장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였고 지금도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신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전을 해주고 또 비둘기를 팔면서 폭리를 취하고 그 임문 중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상납하는 그런 악한 폐단을 만들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구조를 아시고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4절 15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소경과 저는 자들은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들로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인식됨으로 인하여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바로 이 장소는 성전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에 해당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4개의 뜰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방인의 뜰이고 두 번째가 여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스라엘의 뜰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래서 소경과 저는 자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허용된 그 뜰에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환전을 해주는 자들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을 뿐만 아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성전보다 크신 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셨던 이 두 가지 일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이시며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할 때 이 거하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바로 장막을 짓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무려 46년 동안에 지었던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킨다는 말을 듣고 황당해하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1절을 통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제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이들을 모두 내어 쫓으셨고 또 성전에서 할 수 없는 소경과 전원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에 속한 옛 성전이 파괴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1년 1차에 한해서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유효기간은 1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대속죄일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또 성전이 폐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히브리서 7장부터 9장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바로 성경은 성전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제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천지 창조는 바로 성전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바로 이 에덴 동산은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고 또 솔로몬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전된 성도들을 천상에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순간 거룩한 하나님의 전 성전된 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